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다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 한번 좀 손들어 주실까요? 이 4부 예배 때 지난주 안 오시고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 그럼 별로 없으시군요. 지난주에 다 오셨군요. 그러면 복습은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요점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역사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거대한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런 섭리를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그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역사를 이제 갖고 오고, 그리고 세계적인 종교로 그 자신들의 신앙을, 구약성서에 있는 그 이스라엘 종교를 어떻게 유대교로 재생산하고 또 창조적인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었는가,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좀 이건 이제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번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중동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갔던,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빌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서 솔로몬 제2성전을 짓게 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유대교라는 이제 종교가 이 땅에 역사상 이제 출현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유대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예전에는 여러 신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또 한측에서는 옛날 엘리야의 신앙처럼 저 신들은 다 이렇게 허상이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는 그 신앙을 이 세상 속에 만들어내고 또 고백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유일신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만군의 야훼여, 만군의 여호와여 라는 그런 신앙보다도 이제는 유대인의 신앙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거대한 마르둑 신이라든가 바빌론의 신, 페르시아의 신들은 거짓 신이고 참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이런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게 유일신 신앙이고, 세계 종교에 있어서 유일신 신앙이 처음으로 이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시기 유대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점이 뭐였죠? 복습하는데 참 어렵네요. 그죠?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처절하게 망했는가? 왜 바빌론에 의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망하게 놔두는가? 성전도 짓밟히고 나라도 빼앗기고 더 이상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우리를 망가뜨리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법,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강변에서 이렇게 울고 참회하고 깨닫고 돌아와서는 율법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 바로 유대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유일신 신앙과, 그리고 율법의 백성, 토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중요한 유대교 신앙의 근간이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정리됐습니까? 깔끔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떤 신앙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역사가 페르시아로 끝났는가? 페르시아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페르시아가 점점 무너지면서
어떤 세력이 나오게 되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드디어 이제 그리스, 지금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스탄불 여기를 건너가지고 지금 이집트, 그 다음에 다시 또 팔레스타인 지나서 이란 막 이런 데까지 이렇게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말이죠, 굉장히 저보다 강의를 잘하는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뭔지 짐작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좀 어눌하잖아요. 이게 사람 맛이 좀 나죠.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아주 재미없는 그런 드라이한 그런 음성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준 이거 있죠?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걸 읽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근데 얘가 노트북 LM이라고 구글에 들어가서 요거를 딱 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쉽게 좀 설명을 하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처음 보내드린 그거를 한번 좀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숨겨진 역사.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적인 종교가 됐을까요? 그 시작점, 그 이전에 어떤 숨겨진 역사가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잊혀진 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민족만 믿던 종교가 전 세계인의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유대교가 어떻게 기독교가 됐냐? 거대한 전환점, 그 시작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사람에게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 사람이 단순히 땅만 정복한 게 아니에요. 뭐랄까, 새로운 문화 운영 체제를 전 세계에 쫙 깔아버린 거죠. 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그리스 문화가 널리 퍼졌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동양의 깊은 정신과 서양의 합리적인 시스템이 만나서 폭발적으로 융합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세계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마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만난 것 같았어요. 서양이 군사 전략이나 정치 체제 같은 단단한 하드웨어를 제공했다면 동양은 종교, 철학 같은 소프트웨어로 그 속을 가득 채워준 거죠. 자, 이 거대한 헬레니즘이라는 파도가 당연히 작은 나라였던 유대 땅에도 예외 없이 밀어닥쳤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라는 게 기존의 전통사회를 정말 뿌리부터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농부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세계화라는 게 전혀 기회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체계적으로 땅을 빼앗기고 결국 자기 땅에서 남을 위해 일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했죠. 이 세계화의 흐름에 올라탄 도시 엘리트들은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전통적인 농촌은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사회 전체가 그냥 두동강이 나버린 겁니다. 결국 이 경제적인 압박이 유대 사회를 완전히 둘로 쪼개버립니다. 한쪽은 새로운 질서에 올라타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 질서 아래에서 완전히 짓밟히는 사람들, 이렇게요. 근데 이런 구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세계화의 흐름을 타려는 엘리트와 우리 것을 지키려는 민중의 대립말이죠. 자, 이렇게 내부 갈등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여기에 외부의 거대한 힘, 그러니까 제국들의 정치가 끼어들면서 상황이 정말 폭발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돈이 급해진 시리아의 왕이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정신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가서 그 안에 있던 돈을 싹 다 약탈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멈췄으면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기원전 167년에 아예 유대교 자체를 금지시켜버리고 그 가장 성스러운 곳에다가 제 노트북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저쪽하고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제가 좀 그렇게 합니다. 요즘 기술이 놀랍죠? 이거 제가 몇 분 만에 만들었을까요?
제 글을 딱 넣으면 5분이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놀랍죠? 자, 이런 세계가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정벌 이후에 이제 놀라운 시대가 이제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예요. 페르시아가 이제 졌어요. 페르시아가 이 중동 제국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이 대제국으로부터 이제 망하고, 자, 이걸로 좀 바꿔주실까요? 헬레니즘 시대가 드디어 나타나는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인류 문명들이 발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탄생시켰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세계 역사를 끄집어내게 됐습니다. 여기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가 열렸는데, 그 헬레니즘 시대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좀 보면 아주 놀라게 된 거예요. 여기 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집션 드림이라고 제가 말을 썼어요. 이집션 드림이 뭐냐면은, 자, 아메리칸 드림 들어보셨나요? 네, 아메리칸 드림이 있듯이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면서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스 이 지중해 연안에는 놀라운 문명이 건설됐는데, 그게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인데, 이 헬레니즘의 문명 속에서 사람들은 이집트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이집트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막 엄청난 열망들이 일어나서 고대 사가들은 이것을 이집션 드림이라고, 그렇게 사실 제가 붙인 이름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정벌이 이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 동방 정벌 이후에, 자,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세계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 두로, 가자, 다메섹, 여기가 성경의 지금 지도인데, 지금 이 거대한 세계 제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걸 지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334년부터 해가지고 약 20년 동안에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죽었죠. 죽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가요? 죽으면서 아들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었죠. 그래서 후계자가 없어가지고 죽으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이 넓은 제국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누가 이걸 다스리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알렉산드로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강한 자가, 그리고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를 따르던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이 열심히 서로 싸워가지고 제일 센 놈이 제일 큰 제국을 갖고 뭐 이런 엄청난 이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레니즘 왕국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노란 것,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거죠. 노란 제국이 바로 이제 시리아 제국이고요. 그러니까 시리아 제국이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왕국인데, 오늘 성경 읽었을 때 남방왕, 북방왕 그렇게 나왔죠. 그 남방왕이 바로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이쪽이 남쪽이니까 여기 남방왕이 이집트 왕국이고, 북방왕이 바로 이 시리아 왕국인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다니엘서 11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복잡하죠, 그죠? 그 복잡한 얘기를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들려드릴 텐데, 어쨌든 이 헬레니즘 왕국들이 4개의 왕국들이 생기긴 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죽은 다음에 처음에는 이집트 왕국, 남방왕, 그리고 시리아 이쪽 북쪽 왕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왕국이 있었지만 가장 강성했던 제국이 바로 이집트 남방왕국이었고, 북방왕이라고는 시리아, 이 2개가 가장 큰 이제 제국으로 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 10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 준비해 주세요. 저 뒤에 지금부터 성경 얘기를, 이것도 말이죠, 놀랍겠지만 제가 딱 1시간 전에 성경 이걸 쫙 요약해가지고, 자, 이걸 우리 성도들이 제일 쉽게, 가장 쉽게 이 100년 동안의 역사를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19절까지 이걸 딱 주고, 또 이제 자료를 좀 이렇게 주면서 이거 네가 만들어봐 딱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분 동안 이걸 한번 보면 아까 읽었던 성경 내용이 샥 올라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제가 보내드린 거 한번 열어주세요. 100년 전쟁. 스의 신 제우스. 예, 100년 전쟁으로. 한 사람의 죽음이 100년짜리 전쟁을 불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왕, 프톨레마우스가 두 이집트, 라이벌의 셀레우코스가 운명적인 대결을 아주 시리아. 흥미진진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대했던 한 제국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 잿더미 위에서 두 개의 새로운 강대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둘이 무려 100년 동안이나 싸우게 되는데 오늘 그 배경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모든 걸 뒤바꿔 놓은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때는 기원전 323년, 역사를 바꾼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후계자가 없었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그 거대한 제국이 주인을 잃었으니 그야말로 엄청난 혼돈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권력의 공백을 그냥 둘 리가 없죠. 알렉산더의 가장 충성스러웠던 장군 두 명이 이 기회를 잡아서 각자 자기 왕조를 세웁니다. 한 명은 남쪽의 이집트를 차지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열고요. 다른 한 명은 북쪽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해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우죠. 흥미로운 건 훗날 성경 다니엘서에서 이들을 각각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딱 마주보게 됐는데 도대체 뭘 놓고 그렇게 100년씩이나 치고받고 싸웠을까요? 그 해답은요, 의외로 아주 작은 땅 조각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두 제국 정중앙에 끼어 있는 작지만 전략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땅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요, 지도를 보시면 딱 이해가 돼요.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시리아를 잇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지나가려면 무조건 여기를 거쳐야 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던 주요 무역로가 바로 여기를 통과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건 말 그대로 돈과 권력 둘 다를 손에 쥐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이 바로 시리아 전쟁이라고 불리는 기나긴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게 뭐 한두 해 싸우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줄다리기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남쪽에 자리를 잡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즉 남방왕이 좀 더 유리했어요.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먼저 장악했고 덕분에 이 시기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은 그래도 비교적 평화롭게 지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왕조는 진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어요. 잠깐 스톱해 주세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 나오는 얘기가 뭐 여기 남방 왕이 북방 그 임금에게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키고 뭐 그런 얘기 읽었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저 왕국을 어떻게 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지금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하고 막 서로가 각축을 벌이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왕실의 딸들을 시집 보내는 정략 결혼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이기려고 했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모든 역사가 이미 오래전에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절이 바로 그 증거예요.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이게 실제로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 베레니케가 평화동맹을 맺기 위해 북방왕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하는 사건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거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동맹은 깨지고 더 끔찍한 배신과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두 제국이 서로 싸우는 동안 그 한가운데 끼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쪽 편에 붙었다가 저쪽 편에 붙었다가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에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 팽팽하던 여기까지 줄다리 하고요. 스톱 해주시고 이제 제 노트북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제 이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 그 지중해 연안의 이 세계사 가운데서 오늘날 세계 역사를 보면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도 얼마나 평화의 시대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아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남한 같은 경우에는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놀라운 풍요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아까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이면에는 팔레스타인 저게 전쟁이 저렇게 일어나죠. 또 우크라이나, 이건 지금 러시아하고 또 저쪽 유럽하고의 그 끼어가지고 이렇게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이런 거 좋은 걸 보셔야 돼. 이런 역사. 그러니까 지금 나토라든가 그리고 저쪽 유럽의 EU하고 지금 러시아하고의 충돌 그 사이에서 뭐가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 하면은 이쪽 중동에 있는 이슬람 그 문명하고 지금 서구 문화를 대표하는 미국하고 사이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과 조금 이제 가자지구 전투들이 막 일어나고 있듯이 전 세계가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잘 사는데 사실 그 이면에서는 놀라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전쟁은 지금 아니더라도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총성 없는 전쟁은 뭐죠? 무역전쟁이죠. 이 무역전쟁의 중심은 누구하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잖아요. 미국하고 그 중국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이 무역 전쟁에 지금 어떤 가운데서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저기 보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아까 그 남방왕, 북방왕인데 특히 남방왕 이집트를 중심으로 엄청난 풍요와 문명과 또 그리고 이 시대에 있잖아요. 지구의 그 크기도 쟀어요. 그리고 헤론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증기기관의 실제적인 이 어떤 모델까지 만들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내가.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대 역사나 현대 역사나 제국들 사이에 제국들의 이 갈등과 그리고 이 부딪힘이 엄청나고 항상 그 중간에 있는 작은 민족들 속에서 희생과 전쟁과 또 그 안에 먹고 사는 싸움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기독교의 모태가 된 그 유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지정학적 요충지라 그래요. 말하자면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곳에서 어떤 많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지금 그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이 동서양 문명의 융합이라고 그래요. 동서양 문명의 융합.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 말이죠. 저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불어가는 것 같죠? 저 파란 게 지중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 저쪽 동쪽 인도 쪽으로 이렇게 부는 것 같죠? 그러니까 동서양 문명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서 융합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헬레니즘 문화라 그래요. 헬레니즘이 뭐라고요? 동서양 문화의 짬뽕이다. 그런 완전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 서양 하면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저 시대가 누군 줄 아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리스에서 누가 활동했냐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저 나훈아가 노래도 불렀는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알렉산드로스의 과외 교사였어요. 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서구 문명, 그 서구 문명, 그리스 문명이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동양에는 지금 인도나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융합이 돼서 뭐가 만들어졌다? 헬레니즘. 따라서 해보실까요? 헬레니즘. 헬라 왕이라고 지금 얘기 나왔죠? 헬라 제국. 성경에 나온 그 헬라가 바로 헬레니즘 문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문명은 한마디로 동서양 문명의 융합이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의 국가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여기 문명의 융합, 여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문명의 융합이 이런 건데, 알렉산더 대왕이 만난 붓다, 이렇게 제가, 근데 이게 간다라 미술전이라고, 이게 서울 무슨 예술의 전당에서 이게 한 포스터인데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뭔가 알렉산더하고 붓다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그리고 옷을 입은 것도 이게 지금 그리스 옷을 입은 동양 사람이잖아요. 옷은 그리스식이죠. 그죠? 근데 얼굴은 지금 완전 인도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하고 인도가 만나서 이런 형태. 여러분 그동안 이 옷이 그냥 부처님은 다 저런 옷 입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리스 옷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스 옷을 입은 부차. 이게 바로 문명의 융합이란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동서양 문명이 얼만큼 강하게 융합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역과 화폐예요. 목사님, 예배 강단에서 이런 역사 강의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강의를 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그 문제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인간의 모든 삶과 땀내나는 역사와 문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 문명들을 움직여 나가시는가, 이거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나만 예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된다라는 이런 형태의 기독교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제국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걸 지금 제가 알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전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무역 전쟁을 하는 거,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아이템 하나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고대 시대 그대로 저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여러분이 무역과 화폐가 어느 정도 이 헬레니즘 시대 때 이제 왕성했느냐면 엄청납니다. 주화를 사용해서 이제 금화를 사용하다가 은화로 이제 대대적인 보급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동전들이 이제 점점 이제 금화에서 은화로 바뀌는데, 은화에서 나중에 동화로 바뀌어요. 금, 은, 동. 왜 이렇게 금화에서 은화, 은화에서 동화로 왜 이렇게 바뀔까요? 그걸 인플레라고 합니다. 인플레 아시죠? 돈값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금으로 하다가 금이 모자라니까, 왜 돈을 더 많이 찍어내야지 어쨌든 제국이 유지가 되니까 은화로 바꿨어. 은도 모자라, 그러다가 로마 시대 때가 되면 이 구리로 만들었는데 구리의 함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왜? 구리를 파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다 왜 그렇다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클레오파트라가 왜 역사에서 이집트 제국이 그리스에 망했느냐? 경제학자들은 결국 이 환율 전쟁 속에서 결국은 그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볼 정도입니다. 자, 이 당시에 그만큼 이제 국제
지중해 연안의 그 국제, 그리스 또 그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의 두로, 시돈 성경에 말하는, 그리고 이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지역에는 엄청난 무역의 화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있었으나 한쪽에서는 이런 엄청난 이 그 무역의 그 양들이, 물동량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말이죠, 지중해 연안에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다 함몰된, 그러니까 파손된 뱃속에서 이런 거 다 건져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이런 것들도, 이게 뭐냐면 국제무역이 하도 팽창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 그 문양이죠. 이런 암포라들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도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동양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출하고, 동양 인도 쪽에서는 이제 저 실크로드 내지는 그 아래 그 대상무역이 가는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뭘 수출하냐면 향신료 같은 거 있죠. 향신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런 거 깨지지 않게 무역선에다 담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뽁뽁이가 필요하지, 뽁뽁이. 그죠? 이거 어떻게 밑에다가 이거 수출하려면은 이거 며칠간 뱃속에서 이렇게 풍랑만해도 이거 깨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뽁뽁이로 싸고 뭐 컨테이너로 싸는데, 옛날에 컨테이너가 어디 있고 뽁뽁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비닐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뭘 사용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암포라, 이 도자기 같은 거, 실용적인 도자기들을 넣고 그거 깨지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밀을 집어넣습니다. 밀을 집어넣으면 그 밑에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싹이 나요. 싹이 나가지고 그 싹이 요 사이를 딱, 여기 사이를 이렇게, 여기가 요 이제 밀들이 이런데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깨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화폐 경제가 그렇게 금화에서 은화에서 동화로 이렇게 될 정도로 점점 많아지고, 이 국제 무역이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환율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어느 화폐가 이제 가장 이제 가치가 좋은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테네에서 페르시아만까지 선박이 약 100톤 가량의 선박이 이렇게 되고, 난파선도 급증하고, 이렇게 화폐 경제가 계속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화폐 경제를 통해서 대량 소비를 위해서 농업 생산 경제가 훨씬 더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전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도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그 배경들이 암시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돈의 그늘에 있는 것이 뭐다 이렇게 얘기고, 뭐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 배경 속에는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이 농업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 하면, 수차나 물레방아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요. 자, 이게 몇 년입니까? 우리 몇 년 전 얘기하냐면 단군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군 시대 조금 그 다음인 기원전 지금 300년, 200년 그때 여기서 수차나 물레방아, 그리고 기어하고 나사도 발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의 나사식 압착 펌프라든가 증기 기관이 고용됐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나선 양수기가 이렇게 돼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퍼서 이렇게 된, 이게 몇 년 전이라고요? 2300년 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이렇게 놀랍게 되는 것만큼 당시에는 이게 완전히 고대 시대의 산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몇 년 후에 태어나신다? 300년 후에 태어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는 이렇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헤론이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이렇게 실제로 이게 그 사람이 그려놓은 저기를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게 만들지만 못했지 이런 걸 고안을 했던 거예요.
그 증기기관을 만든 거는 17세기에 만들었지만 고아는 이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알렉산드로스, 지금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이 지중해에 이집트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가 뉴욕과 같은 거예요. 뉴욕. 이 뉴욕과 같은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말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 지금 도시가 어떻게 보여요? 신도시 같아요? 구도시 같아요? 왜요? 길이 반듯하죠? 이게 이제 신도시 구획을 딱 해가지고 완전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고 여기 파로스 섬이라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의 파로스 섬에 있는 가장 유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파로스 등대라고 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 130m의 등대를 마련했어요. 130m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3층, 한 층에 3m를 보통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몇 층 높이냐면 130m면은 40층인가요? 40층이 넘네. 이 등대의 높이가 130m면은 3층에 3m씩, 그러네요. 43이네. 43층. 아파트 43층이 지금 어디 있죠? 여기 부천은 저기 제일 높은 게 몇 층이에요, 저게? 예? 23층? 한 35층 되나요? 죄송합니다. 몇 층이요? 65층? 저거보다 조금 작네요. 그러니까 43층 정도 되는 거를 2300년 전에 등대로 만들었어요. 거의 요즘 젊은이들은 미쳤다. 그 정도의 문명이 건설이 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엄청난 문명이 건설이 되고 물질적인 풍요, 아까 수차를 개발하고 농업 생산이 증대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의 밀이 엄청나게 또 이제 양곡이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참 살기 좋았겠죠. 근데 왜 전쟁이 그렇게 일어났겠어요? 이게 이 세계가 전도서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되뇌일 만큼 이 세계는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런데 이 풍요의 시대 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러니까 뉴욕, 워싱턴 같은 데는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 이 도서관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그 학문적인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것도 아마 이 그 사본도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의 고대 산업혁명의 학문과 기술의 전당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MIT예요, 이게. MIT. 하버드, MIT 뭐 이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론다스라고 하는 고대인들이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집션 드림이란 뭐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이 이집트에는 있다. 부, 스타디움, 권력, 좋은 날씨, 명예, 연극, 철학자들, 금, 젊은이, 여신들의 성전, 왕, 의로운 것, 신전, 포도주, 당신이 언제나 좋아하는 모든 것, 그리고 여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 풍요의 시대가 엄청나게 도래한 때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였고, 그 헬레니즘은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걸 나누거나 또 그걸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매우 적은 지배 계층들을 위해서 이 모든 부가 몰리고 남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 훨씬 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부가 거의 나뉘어지지가 않는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비극이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제 하나만 더 넘어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이 5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유대교로 파고든 헬레니즘이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교로 파고든 헬레니즘, 요거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런 지중해 연안에 이런 헬레니즘이, 그죠? 이런 헬레니즘이 파고들었으니 바로 그 틈 사이에 끼어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 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를 제국의 역사를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성경 나오는 그 이야기들, 왜 거기서 그렇게 싸움을 했을까요?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그 인간의 삶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을까?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00년 이제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부가 증대되고 그리스식 무역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되면서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세계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 지구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팔레스타인 중심의 이쪽에 서양과 동양이 짬뽕이 돼서 무역이 그렇게 일어나고 기술이 발달되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됨으로써 부가 늘어나면서 이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은 바로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코일레 시리아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수로보니게라 그랬죠? 수로보니게, 그게 바로 이곳인데, 여기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런 지정학적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예? 지정학적 요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무역로예요. 무역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오고 터키 쪽, 그리스 쪽, 로마 쪽, 이집트에, 그리고 이쪽에서 바로 여기가 이 지정학적 요충지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여기서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예루살렘은 정말 국제 무역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광대한 고역로와 이제 아까 이렇게 줄들이 이렇게 쭉쭉 됐던 이런 것들이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 모두가 국제 무역 중심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고, 해안의 관문 도시들이 여러분 아는 성경에는 프톨레마이스라는 도시를 두로 시돈 그쪽에 있는데 그거를 돌레마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돌레마이. 그게 프톨레마이스. 이 프톨레마이스가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을까요? 이집트 왕조 이름이 뭐죠? 프톨레마이오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라서 두로 시돈 그 밑에 프톨레마이스 이렇게 되고, 알렉산드리아는 그 도시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겠어요? 알렉산드로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해안의 관문 도시 요빠, 아코 이런 여기들이 전부 다 지금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한다면 이 프톨레마이스 아코가 대규모 무역 도시인데 이게 인천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는 국제 무역의 완전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 귀족들이 이런 국제적인 경제 이익에 참여를 이제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역을 하려면 누구하고 만나야 되냐면 이 세계화된 당시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방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쓰는데 항상 뭔가 에이전시를 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계약서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하얀 그리스 사람하고 로마 사람하고 그리고 황인종 비스무레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유대인도 세계화해서 좀 잘 먹고 살자 이렇게 하고 무역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직접 이방인을 접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에스라 느헤미야 때 형성된
고대 유대교에서는 이방인 접촉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이제 거림낌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상류층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이 유대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상류층은 어쨌든 세계화에 편승하려고 그랬고, 그럼 하류층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만 이제 좀 마저 하면 될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독립을 한 게 아니라 이 제국들, 이 왕국들, 그러니까 남방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 왕국의 200년까지는 이집트가 지배를 하다가 BC, 그리고 BC 200년부터는 이 시리아 왕이 지배를 하면서,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들끼리 전쟁을 해놓고 전쟁 배상금을 어디서 뜯어가겠어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뜯어가는 거예요. 자, 대동아 전쟁 아시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동아 전쟁 했을 때 다 놋그릇, 이거 딱 좋네, 이거 이건 놋이 아니고 이런 거 다 뺏어가요. 왜? 그걸로 공출하고 세금 내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민지 백성들이 아주 거덜이 나듯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농촌이 어떤 식으로 폐허를 했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페르시아하고 이 팔레스타인하고 구브로, 그 성경에 그 지금 그리스 그 아래에 있는 섬을, 지중해에 있는 그걸 구브로라 그러는데 키프로스라 그래요. 이 지역의 세금이 탈렌트로 얘기하면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한 500년, 400년부터 500년까지는 350 달란트라 그러죠. 타렌타라 그러는데 이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알렉산드로스 4세기 말 정도가 되면, 300년 이후가 되면 3만 탈렌트가 됩니다. 몇 배예요? 가면서 여기다 곱하기 10 하면 3,000이고 100 해야 되네. 세금이 100년 만에 100배가 늘어납니다. 그 얘기는 물론 경제력이 부강하고 또 그리고 산업 생산력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렇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프톨레마이오스 2세, 그러니까 이집트 왕조, 아까 그 다니엘서 읽었던 그 왕조들이 3세기 초가 되면, 그러니까 그 3세기 초니까 한 280년 이때 되면 그 이집트에만 세금이 14,000 다렌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세금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 2세기 초에 로마하고 시리아가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시리아가 지니까 지금 누구를 팔레스타인을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시리아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가 로마한테 졌어요. 그리고 싸움 한 번 못하고 졌어요. 로마가 워낙 강성하니까 니네 이렇게 장군이 딱 와가지고 여기다 줄을 딱 걷대요. 고대사를 읽어보면 그래요. 시리아 왕하고 로마하고 한바닥 뜨는데 뭐 전쟁하고 그런 게 아니래요. 딱 로마 장군이 딱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만난 거야. 이집트를 누가 먹느냐? 로마가 먹느냐? 시리아가 먹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집트 그 앞에 딱, 아까 알렉산드로스 그 부근이었지, 거기 딱 서가지고 전쟁 하나 안 하고 거기에 딱 내려가지고 로마의 장군이 지팡이로, 지휘봉으로 딱 이렇게 땅에다 금을 그었대.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은매 기죽어 그래가지고 싸웠다는, 자기가 로마한테 박살이 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제 도망갑니다. 그리고 전쟁은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지니까 그 다음부터 전쟁 배상금을 내라는 거야. 로마가 10,000 탈란트를 내라는 거야. 여러분, 10,000 탈란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10,000 탈란트. 마태복음 18장을 이러면 용서하지 않는 종에 비유해서 10,000 달란트 빚진 종이 있죠. 그죠? 이 10,000 달란트가 사연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10,000 달란트가 대체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0 달란트가 대체로 어느 정도? 전쟁 배상금이라고?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냐면, 1달란트는 여기 써놨나 내가? 여기 있네. 아닌데요? 여기 있다. 1달란트가 이래요. 6,000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들어보셨죠?
데나리오는 일일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한 요즘 더 올랐을 텐데 10만 원으로 잡읍시다. 그걸 300일만 잡읍시다. 그러면 6천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일한 노동인데 그게 6억 원이 됩니다.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 원입니다. 6억 원. 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앞으로 이제 달란트 너무 인플레이션 하지 마세요. 6억 원이니까 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6조입니다. 6조. 6조.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 단위인데 전쟁 배상금으로 이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시리아 왕이 로마한테 지고 이집트를 자기들이 이제 내놔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현금을 이제 이제 삼키려고 하는, 그리고 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 이 상류 계층들이 이거와 서로 협잡을 해서 이제 경제와 산업과 그리고 이 정치 군사가 함께 통성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 돈들을 세금으로 뜯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세금 얘기하면 누가 생각나요? 팔레스타인에서 세금하면 세리가 생각나죠. 이 세금을 어떤 식으로 걷어들이냐면 만 달란트를 예를 들어서 유대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여러분이 아는 동네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이제 이 유대아 정도 지역에 6조를 1년에 걷어내는데, 자, 이걸 걷는 게 쉽지 않죠. 농민들한테 이걸 다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소작을 줍니다. 세금 소작이란 거, 이런 걸 쩐의 전쟁이라 그래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경매가 붙여지는 거야. 경매가 딱 붙여지면, 자, 이거 만 달란트, 이거를 유대 지역에 만 달란트를 내년에 이거 거둬줄 사람 하면 이제 군인들이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저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만 달란트면 8천에 합시다. 9천에 합시다. 아닙니다. 만입니다. 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가 그쪽 세금을 만 달란트 없으니까 됐습니다 해가지고 딱 낙찰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헤롯 가문인 거예요. 헤롯 가문이 그것을 딱 낙찰 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만 달란트를 어떻게 걷겠어요? 만 달란트를 예를 들어서 5명의 장군들한테 이제 이걸 나눠준다. 그러면 5명이면은 2천 달란트씩 거두면 되겠네. 그죠? 예루살렘 지역에 2천, 갈릴리 지역 2천,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거둘까요? 아니면 그렇게 딱 나눠서 만 달란트만 거둘까요? 커미션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만 달란트가 5으로 내려와서는 3천씩 되는 겁니다. 그럼 3천씩 되면 얼마겠어요? 3, 5, 15, 15,000 달란트가 됩니다. 그게 이제 세리장들급으로 내려오면은, 자, 여기 3천 달란트가 또 5개로 나누면 3천만 받을까요? 아니죠. 4천씩 받죠. 그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5, 15,000 달란트가 2만 달란트가 되고, 그게 5개가 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맨 아래 세금을 걷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세리들이에요. 마을 세리까지 오면 이 세금의 액수는 엄청납니다. 삭개오 아시나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군인들을 보고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거둘 세금 말고, 세리들을 향해서 거둘 세금 말고는 더 이상 거두지 마라. 그걸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시대에는 풍요의 시대였지만 군인들과 권력자들과 상류층들이 세계화에 편승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농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상류층의 귀족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방식으로 매우 그러니까 이원화된 그런 세계가 되어서, 이제 얘기를 제가 다 했네요. 이때가 바로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경제도 발전 안 하고 이제는 강제적인 힘으로 이 세금을 계속 끌어들여서, 이게 어디로 간다? 이제 그리스가 아니라,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이제는 원로원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의 원로원으로 가서 이 모든 그 지역들을
농토와 그리고 소작인들이 이렇게 다 넘실넘실대고 일자리를 다 상실하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의 탄생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팔레스타인의 삶은 농민들도 없어가지고 이제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가지고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러 저 팔복교회 같은 거기에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낮에 이렇게 많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오래 사시는 저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을까요? 다 실업자들일 거예요. 다 실업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맨날 아침 9시에 가보니까 여기서 너는 왜 아직도 일을 안 들어가냐? 저를 불러줄 사람이 없는데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11시에 갔는데 또 많은 사람, 너희는 왜 여기 있느냐? 저희들도 일자리가 없는데요. 가서 일하라. 이 사람들 전부 다 소작농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소작농조차도 더 이상 할 수 없어가지고 광야를 떠도는 많은 군중들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청중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대중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 사기꾼이 또 무슨 왕국 얘기를 하는 거야? 왕국하면 아주 넌너리가 난다. 그 왕국이라는 것은 왕의 집이고 그 왕의 집을 위해서 모든 세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농토와 집과 가산과 함께 살았던 노예들 이런 사람들 다 뺏기고 노예들을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어서 이들은 광야로 나가지고 거의 무슨 마귀들하고 같이 놀아가는 이런 시대에 또 다른 왕국을 선포한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너나 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국 야훼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가까웠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용어들을 결코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야훼가 이 세상을 통치할 그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난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너덜너덜 거리는 모든 군중들 병들고 지치고 더 이상은 자신의 삶과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치유와 그리고 용서와 사면을 허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것이다 라고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로 파고든 그 헬레니즘의 이 많은 그 요소 가운데 저는 경제적인 얘기만 주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경제가 부유층과 상류층 그리고 세계화로 인해서 또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시들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든가 또 그리고 빌립보, 테살로니카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런 모든 가자, 요빠 이런 곳은 전부 다 나중에 저 그리스 연안까지 이 도시들로 모든 어떤 뭐 요즘은 인터넷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뭐 배가 간다든가 이런 산업 생산 그리고 무역이 이렇게 되면서 이 광범위한 지중해 연안에 도시들이 건설됐는데 이 도시들의 이름이 다 이 지금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헬레니즘의 세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가 뭐냐면 통용 헬라어가 사용된 거였어요. 통용 헬라어.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어가 이 헬레니즘의 세계화에 영어와 같이 사용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12이 있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혹시 헬라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베드로는 통역사가 있었으니까 아닌 것 같고, 그죠? 필리포스라는 이름이잖아요. 필리포스. 또 두 사람 정도는 적어도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무역 계약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헬라어로 사용했고 심지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당시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을 헬라어로 읽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렇게 두 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누구게요? 바울입니다. 바울. 헬라어를 잘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잘해가지고 이중 언어 환경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7명의 집사들, 헬라파 집사, 스테반, 브로코로스, 니카놀, 디몬, 바메나, 제가 지금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금 딱 말하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그 7명의 사람들이 점점 흩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도시로 이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늘의 강의와 설교는 이런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문명사적으로 진화하면서 발전하면서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경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풍요와 또 그리고 이 가난이 대립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고민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온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자, 도시마다 다 어디나 가서 같은 말로 헬라어로 얘기하면 다 통해요. 헬라어로. 바울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여기 날개를 단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이 헬레니즘 문명 속을 헤치고 다니면서 예수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문화적인 세팅이 완벽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어떻게 유대인의 민족 종교가 기독교라는 세계 종교로 발전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세계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문명이 바로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것이고, 이 헬레니즘의 언어와 문화와 문명을 속에서 이제는 유대인은 민족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로 탈바꿈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기독교예요. 맞죠? 제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일은 놀라울 만큼 이 세계 역사와 결합이 되고 있고 그걸 준비시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AI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충격에 휩싸여 삽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자면 여기 계신 우리 한 80세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요 5년 너무 빠를까요? 10년 후면 요 옆에서 로봇하고 같이 앉아 있을 겁니다. 말 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이 그리운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예배 드리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바빠서 못해요. 한 1,000만 원 정도면 나를 부축할 로봇이 옆에 있을 거예요. 일로 데리고 올 겁니다. 그리고 딱 앉으면 택시가 쫙 자율주행으로 여기 딱 쓰고 로봇이 부축해서 여기 싹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다시 해서 집으로 딱 하고, 이런 세계가 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대가 곧 옵니다. 이거는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것은 내 글을 하나를 놓으면 저런 영상을 만들어줘. 아주 어려운 제가 논문들을 갖다가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박사과정 수업에서 이 학생들보다 더 정확하게 내쓴 글의 논지와 논증을 해내요. 놀랍습니다. 그냥 박사과정생이 이 컴퓨터에 그냥 한 10명 정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사적인 전환 속에서
우리는 저 고대 시대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났고 끝없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저같이 교수들, 목사들은 이제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에 오셨고 인간의 문명을 이용하셨고 그리고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정신 좀 놓으시면 안 돼요. 유튜브도 맨날 보는 것만 보지 말고 좀 이런 지식 채널들 같은 거 이렇게 잘 골라가지고 정말 잘 봐서 앞으로 이제 오래오래 더 사실 텐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것이고, 생명의 복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나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문명과 문화와 그리고 그 역사는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발을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놀라운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와 순복음 부천교회에게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 속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